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사실은 1절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을 따라가는 자가 있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라갔고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라 하더라도 이 나머지가 전부 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규모가 이제 이스보셋이 더 컸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이제 우리가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어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즉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꽤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아들들을 이제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사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아브넬이 실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보셋은 그냥 간판, 좀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바지사장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리스바라고 하고 아야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브넬이 자기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그 왕의 첩을 이 자신이 이렇게 통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일이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을 보면은 아브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민망해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을 지적했다라는 거 하나로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아브넬은 사울이 있을 때에 군사령관이었고, 그러니까 부하지 않습니까? 부하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실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여서 당신이 지금 이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당신이 이 여인 하나 때문에 허물을 나한테 돌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원래 왕이었는데 당신을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부하를 두려워하고 왕이 부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연합이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지만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넬의 나라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브넬은 또다시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을 보면 좀 독특한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실권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데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 아쉬움을 내가 채워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때에 나를 보러 올 때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갈은 이제 다윗의 원래 첫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발디엘에게 그를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이제 내게로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는데 그의 남편이 쫓아와 가지고 울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넬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힘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가 주무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가 이제 원했던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해 라고 하면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고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면서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아브넬이 다윗에게 잘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22절을 보면은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이 안에서 잔치를 열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군사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에게 나가서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서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브넬은 다윗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그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왕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 몰래, 다윗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27절에 아브넬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조용히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를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장례를 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권할 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지기 전에 음식을 맛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독특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금식한다는데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권위를 점점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7절에도 기록되는 것이죠. 아니죠.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모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은 이 마음에 있는 고백을 좀 하게 되는데요. 39절을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죠. 그의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둘 다 이제 자신의 군사령관이 있지만 군사령관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서 있지만 자기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하는 자신을 향하여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왕에게 나와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왕 몰래 뒤에서 자기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벌일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부하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얘기를 보면 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의 그 말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브넬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브넬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이스보셋과,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인데요. 뭐가 있냐면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뻑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이제 똑같은 왕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줘서 내 앞길이 창창히 열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우리도 상황적으로 어렵고, 우리도 취업이 쉽지가 않고,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들고,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은 약하여서 내가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얘기고요. 오히려 36절은 보면은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스스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강해지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체감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빛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소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